오늘은 여호사밧 골짜기가 브라카 골짜기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우리가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때 나누었던 이 구약의 요엘 말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것이 성취되었는지를 신약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를 하고 이제 순모임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눈 그런 이야기들을 순장님들이 보내주신 보고서를 통해 읽어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설교를 성경이 이렇게 짝이 이렇게 맞는다, 짝이 딱딱 맞는다 하는 것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놀라웠어요. 근데 잘 몰랐는데 이번에 보면서 그렇게 성경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 묵상에 힘써야겠다 하는 그런 피드백을 주시는 것을, 성도님들의 반응을 주시는 것을 읽으면서 참 담임 목사로서 흐뭇했고 또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이 성경이 이렇게 짝을 맞는, 짝을 이루는 그런 예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하고는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성경이 이렇게 짝을 이룰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요엘 말씀과 연관 지으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요엘 그 특세 때 말씀에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박해한 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그 앞서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그곳이 어딘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곳,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엘 3장 2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자보해요. 여기 신문할인이 그랬죠. 원어는 이게 심판할인이에요. 그러니까 신문해서 심판하는 거죠. 근데 누구를? 내 이스라엘, 내 기업 이스라엘을 뭐한 자들입니까? 그 나라들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어떻게 했어요? 나눈 그 이방 나라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 그래서 학자들은 과연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냐를 놓고 아무리 이스라엘 지도를 들춰봐도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지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지역적인 지명보다도 어떤 상징적인 그 의미, 상징적인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정확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의 날에 그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땅덩어리 강원도보다도 더 작은 땅덩어리인데 어떻게 그 악인들을 거기 다 모아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백성, 즉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뭐한다? 심판하신다. 다 불러놓아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심판하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 요엘의 말씀인데,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심판의 그 골짜기, 심판의 장소를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특세 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일단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그 정의, 그 뜻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그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인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그 장소를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였을까? 자,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보면 이 여호사밧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독자로서 선포하신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의 첫 번째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사밧 골짜기 하면 그들은 뭔가 떠오르는 역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이 여호사밧 왕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보면 그 사건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도 즉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었죠? 구원의 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때 있었던 이 사건은 분명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던 이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볼 건데, 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유다, 그러니까 분열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분열되었을 때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죠. 그 다음에 아비암, 아사, 그 다음에 왕이 오늘 본문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됐어요. 35살에. 35살의 왕이 돼가지고 25년간 이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25년 통치한 것은요, 아주 긴 시간 통치한 거예요. 왕들 중에서 왕의 역사를 보면. 자,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사가들이 이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이 왕은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선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는 결국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잘 통치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꼭 기준이 있어요. 누구의 길을 따르냐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래서 다윗계, 그러니까 다윗의 걸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 그런 선한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가 아사가 참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중에서 이 각 지역에, 왜냐하면 이 남유다가 결국 아버지 때 막 타락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레위인들을 뽑고 제사장들을 뽑아가지고 각 지역에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걸 명령한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그 남유다에 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산당들, 그 산당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여러 우상들, 이것들을 다 찍어 불태우고 없애는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참 이렇게 참 많은 선한 그런 일들도 했지만 참 이 유다의 왕들이 참 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참 치명적인 어떤 그러한 실수가 있죠. 근데 이 여호사밧도 참 가슴 아픈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왕이니까 이해는 돼요. 뭐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부강도해지고 평안했는데 자기 딴에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동포잖아요. 그래서 이 한 동포끼리 좀 잘 지내보고자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냐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습니다. 근데 손을 잡는데 그러니까 뭘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이 정략 결혼을 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을까요?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북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이 후손들이 이 아합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합 왕 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우상 숭배 국가로 완전히 변질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가 아니에요. 성전에 우상 단지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는. 왜 그랬냐면 이 아합의 그 분이 누구였어요? 이세벨. 이 이스벨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저기 엣발 시돈에서 수입해온, 그러니까 시돈에서 내려온 이 엣발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 이 이세벨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국은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딸인 이 아달랴와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딸이 남유다로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아달랴가 꼭 누굴 닮았냐? 누구 닮았을까요? 엄마. 이세벨을 꼭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유다에도 이 결혼할 때 모든 우상 단지 다 들고 와가지고 이 유다에도 이제 우상숭배가 이게 침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결국 이 아달랴가 또 자기가 막 왕이 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남유다를 또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가슴 아프지만 이 여호사밧이 잘못 생각해서 그 일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대 상하 역사가들이 이 왕사를 기록하는 이 역사가들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지만 지울 수 없는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정을 이루었던 통치를 했던 왕으로 평가되는 그런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의 사건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좋은 관계를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붙었는데 자,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 남유다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또 남유다 그러면 기준이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쭉 흐르면서 이 아래에 이게 사해 바다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 편이 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대부분 그래요. 물론 이쪽에 일부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기도 하지만 이 요단 동편은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사기 때 이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지를 못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쪽에 지금 누가 쳐들어왔냐면 여기 모압 자손, 여기 모압 자손과 이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암몬 자손과 그리고 여기 이 세일산 쪽에 이 마온 사람들. 그래서 뒤에 가면은 마온 사람들이 이제 세일산 뭐 족속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가나안 이 민족들이 이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었어요.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통치를 잘 하니까 이 그 당시 이 남유다가 점점 군사력도 커지고 평온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주변 나라들에게 그렇게 끼치면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누가 못 볼까요? 세상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가나안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이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쳐들어온 상황을 보니까 엄청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기요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바다는 이걸 말해요. 이 사해 바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 건너에서 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왔는데 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지금 여호사밧은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인데 지금 여기 엔게디가 여기예요. 여기 하사손 다말 엔게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여기 있고 엔게디가 여기인데 바로 코앞까지 모여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근데 아까 보면 보니까 2절에 어떤 무리래요? 큰 무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17장을 보면은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증가하고 있지만 만약에 가나안 한민족 한 국가를 상대로 싸운다면 어떻게 해볼 만하겠지만 지금 몇 개가 연합을 했어요? 3개 나라가. 3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이거는 역부족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물리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전쟁,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질병,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근데 우리나라 힘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어. 우리 자산이 너무 부족해. 여러분의 자산으로 이거 메울 수가 없어. 우리 기업으로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럼 부도나고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터지면 우리에게 처음으로 찾아오는 내 마음속에 드는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3절을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호사밧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드는 감정은 뭐예요? 여호사밧이 뭐하여? 두려워하여. 성도님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뭐 여호사밧만 그러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닥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이 크고 작은, 아니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가 뭐에 빠져요? 이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결국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운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근데 그 다음에 문제인 거죠. 이 두려움에 빠졌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자 그러면 이 두려움에 빠졌으니까 여기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게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두려움을 헤쳐나오려고, 이걸 빠져나오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어떤 힘을 빌리고, 그렇죠? 내가 손잡지 말아야 할 그런 검은 손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더 세상의 어떤 그런 힘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헤쳐나오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기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다시 손을 잡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과는 어떤 정략결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 뭐 주변 나라들한테 손을 내밀어서 힘을 빌려가지고 이 연합군들을 무찌를 거냐? 우리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이 기로에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3절 보세요. 다시 3절을 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 어떻게 돼요? 두려워했는데 곧바로 여호사밧은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낯을 어때요? 향하여서 뭐했어요? 간구했다 그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칭찬받고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이 여호사밧은 지체 없이 누구를 향해 섰냐면 하나님을 향해 섰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 말은 가장 쉽게 이거를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두려움에 빠졌을 때 여호사밧은 누구를 구했냐? 누구를 찾았냐?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표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라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게 여기 보면 이 낯을 향하여 그랬어요. 이 낯을 향하여, 이 낯이 뭐예요? 이게 얼굴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할 때 이 낯 얼굴, 이 낯을 향하여에서 이 낯은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여호와의 얼굴이에요? 여호사밧의 얼굴이에요? 여호사밧의 얼굴입니다. 여호사밧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기서 낯을 향하여 이 말을 우리말에 지금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 그대로 이거를 직역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이 말은 여호사밧이 그의 얼굴을 여호와께 주었다 그 소리예요. 여호와께 주었다. 자신의 얼굴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여호와께 주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건 직역한 거. 이걸 다시 이걸 우리 말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주었다는 것은요,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모였다, 집중했다 그 소리예요. 집중했다. 여러분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빠졌을 때 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는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요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요, 우리는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막 들으려고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기 바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한 거야. 내 마음이 어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가 어떠나 그러면 여러분 이거면 우리 얼굴을 이 사람에게 가져가고 저 사람에게 가져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굴을 지금 여호사밧이요 그의 얼굴 낯을 여호와께 주었다 그 소리는 여호사밧은 이런 두움에 딱 처했을 때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내 귀와 내 눈과 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집중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 있어야 한다 그 소리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소리 듣기 쉽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물론 그 소리를 통해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근데요 많은 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더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예? 특히 오늘날 같이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는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 정보가 오히려 우리를요 막 휩쓸리게 만들고 우리를 더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 가운데 뭐가 있어? 거짓 뉴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진리를 찾고 진짜 나에게 맞는 그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즉 저와 여러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 보내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여러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의 일은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그 사람의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고 다 진리가 되고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정확히 알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얼마나 욥에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께 나중에 다 혼나죠. 무슨 그게 네가 맞는 말이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잖아요. 여러분 들을 수는 있어요. 많은 소리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라는 과정은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호사밧에서 우리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의 낯을 누구에게 갖다 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갖다 놔야 된다. 여호사밧은 지금 그것을 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내 얼굴을 하나님께 갖다 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애들 공부하고 이런 걸 보면은요 여러분 저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은 뭐예요? 결국 어디서 나와요? 집중력입니다. 1시간을 못 앉아 있어요, 여러분. 1시간이 뭐야? 30분도 못 앉아 있어. 그리고 1시간 앉아 있으면서도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요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큰 환난을 맞았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내 자녀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내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했어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잠잠히 앉아서 내 얼굴을 하나님께 갖다 두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이거를 길러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거를 집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갖다 놓지 않고 어디다 갖다 놔요? 막 세상에 막 여기저기 막 얼굴 갖다 놓고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정말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 갖다 놓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점검하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눈 맞추고 내 귀를 하나님께 맞추고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왜냐하면 우린 모두가 다 살면서 두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두려움에 빠지는 일들을 숱하게 그래서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인생 자체가 어려움인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때마다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특히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어떻게 이거를 이루어 주시느냐, 정말 우리가 어떤 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들이 되어질까, 참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도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어떤 일이 많으냐,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떻게 일이 되어질까? 뭐 우리가 이걸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지혜롭다면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보면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원했던 거는 완전히 뜻밖의 일이 되어졌을 때, 완전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당연히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지혜가 필요한 것은 이 문제를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내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아니면 나의 사업에 일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거를 신앙인이라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해석해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과 시야로는요, 이거를 해석해내는 게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저는 이 안경 벗으면 여러분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걸 써야 그나마 이 정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안경 쓰고 볼 수 있는 것 안에서만 해석하고 그거를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방금방 보이는 것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너머에서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생각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낯을 갖다 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이 일을 막아주시고 이 일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할 일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 문제 해결돼도요, 지금 여호사밧 가나안 연합군 우리는 다 알아요. 이 문제 해결돼도요, 여러분 문제 또 없을까요? 문제 또 안 일어날까요?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면 거기서 막 팔 돌동거리고 어떡하나 이럴 거예요? 애들이 뭐 초등학교 때만 잘하고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여러분 그때는 애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병 나아도 나사로 하나님께서 병 고쳐주셨거든요.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럼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냐? 단지 가나안 연합군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때려잡아 주셨대. 여러분 그거에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고 어떻게 그거를 넘어갈 수 있을까를 그거를 받아야죠. 그거를 배워야죠. 그래서 성도님이 여기서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갖다 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간구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 그 소리인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죠.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얼굴을 갖다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나 이거 점검하십시오. 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장소, 내가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이거 점검하십시오. 여호사밧이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한 두 가지가 두 번째가 있어요.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던 그게 뭐냐면 자 그 다음 이거예요. 뭐예요? 온 유다 백성에게 뭐예요? 금식하라. 예, 공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요. 여호사밧이 두 번째로 한 일은 지금 여호사밧이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사밧은 그 집중을 어디까지 갖고 가냐면 공동체적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자라고 공포했던 건 뭐냐면 이 금식은요. 여러분 왜 금식을 선포하는 걸까요? 여러분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시면 나 죽습니다. 이게 금식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뭐예요? 금식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밥도 내려놓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거를 여호사밧은 어느 정도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나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누구도 온 유다 백성들도 다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집중하려고 지금 뭘 선포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했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갖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정말 왕으로서 정말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게 얼마나 그 왕으로서 큰 짐입니까? 이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같이 나누었어요? 온 유다 백성들. 뭐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성도님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에게 저에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같이 나누고 같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게 있고 없고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이 나의 문제를 함께 같이 메어 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는데 누구에게 나의 이런 문제를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정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 그럼 여러분 참 많이 외롭고 힘드실 거예요. 뭐 지금까지는 그냥 그래도 살아왔다 하더라도 누구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요엘처럼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런 재앙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 재앙 앞에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거를 내가 다 견뎌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큰 원동력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께 낯을 향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는요 함께 이 일을 두고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준 뭐가 있었어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참 놀라운 게요. 참 여호사밧이 이렇게 같이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했는데 아무도 네가 알아서 너 왕이잖아.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4절을 보세요. 4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간구하더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유다 모든 성읍이라 하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하면 저 제주도 뭐 경상도 뭐 하여튼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가지고 같이 합심하여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 소리. 기도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게 여러분,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모든 성읍에서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은요,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을 보세요. 13절 참 너무 부럽고 너무 아름답고, 13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섰더라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보통 남자들만 나오면 돼요. 여자들 안 와도 돼요. 근데 지금은요 남자들만 온 것이 아니고 누구까지 왔어? 여자들도 다 왔고. 근데 여자들이 오는데 혼자 어떻게, 여자들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 그 어린이라고 하면 이 깐단쟁이들 있잖아요. 그 젖먹이들, 걔네들까지 다 없고 다 함께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금식하며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신앙의 행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없으면요 그 공동체는요 그냥 사모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이는 순모임, 오늘 우리가 모이는 무슨 전도의 모임, 우리가 모이는 어떤 모임이 됐건 교회에서, 여러분 그 모임에 하나님을 예배함과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거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특별히 그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게 모였는데 예배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요 그 공동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나 여기 있다, 이걸 보여주신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감림 봤잖아요. 120문도 성도들이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니까 정말 약속대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한 사람만 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 여기 있다, 나 너희와 함께한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요 유다 왕하고 남자들만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누가 왔어요? 여자들에다가 자녀들에다가 깐난쟁이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하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 이걸 볼 때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세 때만 해도 마지막 날 애들이 오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어요? 달라지잖아요. 사람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한국교회 초기에 이 새벽기도 이게 사진이라고 해서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이 엄마 한번 보세요. 엄마 뒤에는 들러 없고 앞에는 한 명이고, 나는 여기 두 명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 또 한 명 있더라고. 사진 잘 보십시오. 여기 또 한 명이 잘려서 그렇지 이게 다 뭐냐면 이 엄마가 정말 그 새벽에 이 애를 들러 메고, 여러분 정말 이게 새벽에 혼자 막 자유롭게 올 수 있는 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 애들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정말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절절했으면 그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기도가 한국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린 거죠. 근데 과연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엄마들 뭐라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로 매달리는 정도로 마음을 모으는 그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모든 수치를 떠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젊은 엄마들 많이 격려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매어 달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보여주시더라고. 오늘 5절부터 12절은요 이제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결과를 볼게요. 결과를 보니까 14절을 보세요.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게 모든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셨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셨으니에요. 그다음에 뭐 뒤에는 야실에 대한 소개니까 넘어가고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요엘에서 봤어요. 요엘에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부어 주시겠다 해서 신약 시대에는요. 그 영이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에게 임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의 날,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이고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모든 보복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 모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데 구약 시대는 아직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필요하다면 여호와의 영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야이시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엘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선지자적 사명. 그렇죠? 이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가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만 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그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서 모든 세대가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이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빌려서 뭐라고 대언하시고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야, 이거는 정말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15, 16, 17절인데 여러분 길지만 같이 한번 하나하나 가정에서 잘 따라오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자 뭐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다. 여기서 내가 싸워줄게. 내가 싸워줄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내려가라.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숨어 있으면 안 되고 내려는 가야 돼. 그죠? 내려는 가. 근데 그들이 시스구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로엘 앞에서 그들을 어떻게 만날 건데, 자 17절. 그런데 꼭 기억해. 이 전쟁에서 너희는 뭐 할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싸우시지만 이 백성들 보고 그 전쟁, 그 현장에는 뭐 하래요? 나가래요. 예. 왜 나가야 될까? 그냥 여러분 집에서 있고 그잖아요. 그냥 집에 있고 하나님께서 물 주셔도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너희들도 그 전쟁에 나가야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뭐 해야 돼? 봐야 되니까. 우리가 왜 새벽을 깨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잖아요. 들어서도 알 수 있지만 직접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봐야 우리가 뒤집어지죠. 들어서만 알면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직접적으로 나의 이 썩은 마음, 문드러진 마음, 이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갈아엎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어떻게 해요?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우와, 이 말을 야하셀이 막 속사포로 막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들은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으니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가 생겨났을까요? 나 용기가 생겼을 것 같아. 예?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찌하나 그러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울 거야. 내가. 근데 나가서 한번 봐봐. 내가 싸우는 걸 봐봐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건데? 궁금하니까 막 그러면서 그래 우리 한번 나가보자. 막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낯을 하나님께 향하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안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먼저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내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어떤 문제, 우리는요 어려움이 생기면 이걸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 이걸 어떻게든지 좀 검은 손을 뭐 쓰든지 뭐 불법을 향하든지 이걸 어떻게 회피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용기를 주셔가지고 그걸 뭐하게 하셔? 직면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직면해야 거기서 하나님이 일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거를 대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근데 그가 두려울 때마다 그가 동굴에서도 그가 광야에서도 그가 항상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또 그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가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18편 29절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여요? 용기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용기가 없는데 어떻게 적군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적군이 보면 뒤로 주랭랑을 치죠.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니까 적군을 향해서 뭐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를 가로막는 담들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담을 딱 보는 순간 이거예요. 와 어떡하나, 이거잖아요.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와 이거 또 어떻게 넘어야 되나,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을 피할 수 있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께 용기를 주시니까 그 용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 이 담 좀 무너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두 번째 이걸 기도해야 돼. 이거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 바보예요. 뭐냐면 담도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것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담 무너져도요 또 가면 또 담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이거를 직면할 수 있는 뭘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용기 없이 그냥 무너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기도 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니까 그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도 이 담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께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맨 처음에는 담을 옮겨주세요였는데,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거는 기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겟세마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뭘 주셨을까요? 여러분 뭘 주셨을까요? 용기를 주신 거야. 십자가를 향해, 적진을 향해 달려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더라고. 그 용기를 가지시니까 겟세마네 동산 그 이후로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용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게 십자가가 지금 주어졌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같이 암송했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직면하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도 숨기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인으로서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이런 병을 만났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것들을 직면할 수 있고 이걸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나를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는 이 집사 권사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집사를, 이 권사님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 이 집사 완전 쌤통을 만들어 주시고 막 우리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정말로 이거를 하나님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런 용기를 주신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요 좋은 말을 잘 듣습니까? 예? 맨날 숱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당장 가나안에 들어서 뭘 해야 돼? 전쟁을 치러야 돼. 이 오합지졸 같은 군대가 뭐예요? 그냥 광야 생활했던 정말 찌질이 같은, 정말 이렇게 싸워본 적도 없고, 하여튼 이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얼마나 마음이 좀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탱크 보내준다는 거예요? 창과 칼, 무기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1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6절 뭐라고 말씀하실까? 끊임없이 뭐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로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또 한 번 더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4번씩이나 강조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주겠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용기를 가져라 그 소리 아닙니까? 용기를 가지면 할 수 있다 그 소리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두려운 일도 있었고 참 많이 부족한데도 제가 곰곰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봐. 저에게는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금요성령 집회입니다. 금요성령 집회. 제가요 참 금요성령 집회를 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 한번 와보세요. 정말 성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정말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금요성령 집회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막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함께 성도들과 함께 문제를 놓고 같이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럴 때 문제를 갖고 저도 금요기도에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렇게 부르짖고 나서 이제 집에 가면 내 마음이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말할 수 없는데 마음에 뭔가 이렇게 용기,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요번에요 정말 특세가 없으면 저 정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마음이 참 약한 사람인데 특세 중에 저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히요 특세 중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제가 특세를 인도해야 되니까 온전히 나의 낯을 하나님께만 향해 가지고요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물론 두렵죠, 걱정되죠. 그런데 만약에 특세가 없으면 여기에 막 빠져 있었을 것 같아. 처음 당하는 일이잖아요. 처음 당하는 일이고, 물론 성도님 제가 이거 확실히 깨달았어요. 아무리 목사가 신방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이게 본인의 일과 상대방의 일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니까 이제서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그런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든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성도들이 더 이제 심정적으로 이게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런 특세를 하면서 기도했던 그거죠.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10년 목회했는데 앞으로 남은 10년 아니 더 20년 남은 목회에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저에게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마음을 주시면서 이 특세를 지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꾸 내가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을 돌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용기를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은요, 사람이 혼자 있으면 5만 가지 이상한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함께 정말 부르짖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순모임 하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진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눈물 나는 그 이야기를,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같이 정말 그 성도들이 같이 그거를 꺼내놓고 같이 함께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거기서 오는 용기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특세 때 그걸 정말 경험한 거예요. 특별히 그 목요일날 여기서 제 옆에 우리 김숙향 원사님이 계셨고, 여기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 우리 가정적으로도 이런 문제를 당하게 하실까?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인원이 많고 그게 여러분 인원이 많으면 뭐해? 서로 아무도 모르고 서로 기도도 안 해주고 여러분 문제 당한 가정에 뭐 딴 거 많이 해주고 갖다 주고 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같이 모였을 때 그 시간만큼은 이게 내 문제 같이 금요기도회 아니면 공동체로 여러분이 순모임 모였을 때 옆에 있는 지체의 그 문제가 내 문제처럼 내 남편처럼 내 아이처럼 그렇게 그 시간에 마음을 들여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를 귀하게 보시더라고요. 그 소리예요. 네. 정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 기회에 제가 설교해 드리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요 너 혼자는 살 수 없어. 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 속에서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나만 잘난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의 이 모습으로 온전해짐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혼자가 우리가 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냐 그 소리죠. 오늘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들이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용기를 얻으니까 참 저는 이 본문이 너무나 멋져요. 뭐냐면 20절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야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용기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용기가 생기면 어때요?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맞서 나가야 되는데 대군이 지금 코앞에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20절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어떻게 해요? 늦잠 잤어요? 느기적거렸어요? 아니 어떻게 일찍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드고와 들로 어떻게 해요? 나가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웠으면 다들 안 나오려고 야 빨리 나와 하고 막 흔들어 깨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들이 용기를 얻으니까 나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지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출전 준비를 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왕은 어떻겠어요? 에? 왕이 얼마나 설레이겠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시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가 또 막 흥분했어. 해가지고 막 영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막 선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나갔거든요. 21절 보세요. 이들이 나갔는데 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대열을 서서 나와서 보기만 하면 돼 그랬잖아요. 맞죠? 근데 이들이 하는 게 있어. 뭘 한 줄 아세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어때요?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대 앞에 적군 앞에서예요. 이들이 뭐 하냐면 대열을 이루고 나아가는데 근데 이들이 백성들이 더불어요. 왕도 아니 백성들이 더불어서 이런 거지. 왕이시여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싸운다고 하셨지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감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머리를 짜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싸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요? 이전에는 맨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나한테 이런 삶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요? 이걸 갖고 의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이 싸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는 그 옆에서 하나님을 뭐 하자? 찬양하자 이거였어요. 찬양하자. 그래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특별히 찬양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그 앞에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뭐 했어요? 옷을 입히고 이렇게 찬양대처럼 옷을 입히고 그들이 앞에서 뭐 하도록? 하나님을 뭐 하도록? 찬양하도록 이 일을 한 거예요. 네?
자, 분명히 적군을 쟤네들이 아니 싸우려면 총칼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저 갑옷도 아니고 이렇게 성가대 가운 입고 말이에요. 찬양대 가운 입고 나오니 적군들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뭐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막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 22절을 보세요. 22절. 이들이 드디어 노래를 하면서 나가기 시작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파였더니 질문. 여러분 복병이 누구예요? 복병은 숨겨놓은 군사들이죠. 네, 여러분 여기 진짜 복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뭐예요? 이 복병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인데 진짜 복병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고. 이 복병이 누구냐면 가나안 연합군 그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이 어떻게 다 전멸하냐면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들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연합군은요 여러분 연합군들이 연합한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연합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세상은요 자기들 이익 위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과 부합하면 다 갈라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중간 내용은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 연합군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면서 서로 싸움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 서로 싸우다가 결국 23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첫 번째는 누굴 먼저?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리고 또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또 누가 싸워? 암몬과 모압이 또 어떻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만으로도 이기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이 26절이에요. 결국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카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뭐예요?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뭐라고 해요? 브라카 골짜기로 일컫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결국 이 적군들을요 찬양으로 진멸하셨어요.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와의 심판의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골짜기는요 무슨 골짜기예요? 하나님을 뭐하는? 찬송하는. 무슨 골짜기? 브라카 골짜기. 여러분 브라카라는 뜻은요 송축, 찬양 이런 뜻이에요. 결국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내 기도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를 심판의 골짜기를 뭐로 변하셨어요? 송축의 골짜기로 바꾸시더라. 그런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거 구하십시오. 하나님 용기 주옵소서. 예? 이것들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그 용기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삶에서도 어떻게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브라카의 골짜기로 바뀔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